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난 때입니다. 여러분, 위기란 말은 위험하다 하는 위와 기회라는 기자가 합쳐진 한자어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게 바로 위기예요. 위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기는 바로 삼각형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삼각형 거꾸로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힘만 주면 이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조그만 힘만 주면 이쪽으로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은 사실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냥 꾸준하게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냥 모르던 길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던 길을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던 길을 갈 때는 우리는 좀 편안함을 느껴요. 인생도 너무 막 스펙타클하게 그냥 설길 넘치는 그런 생보다 무난하고 꾸준한 그런 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뭐가 되던가요? 뭔가 다른 게 툭 끼어들어서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해서 그만 주저앉아서 못 될 때도 있고, 수많은 위기들을 지나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인생의 틈이 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특징은 틈을 만들고, 틈은 뭘 만든다?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새 길을 여시는 기회가 되어지게 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굉장히 큰 새입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거든요.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알바트로스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데 그 섬에 어업이 갑자기 발달하면서 통조림 공장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잡아다가 이 목을 치고 내장을 버리고 살코기만 내서 통조림을 만드는 거예요. 내장을 버리니까 알바트로스는 갑자기 물고기를 잡아먹던 알바트로스들이 공장 근처에 있기만 하면은 버리는 내장과 그 생선의 머리를 대가리 가지 않습니까? 생선 대가리 그거 먹으면서 배불리는 겁니다. 뭐 살점은 주지 않지만은 먹을 만합니다. 그래서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이 섬에 사는 알바트로스는 스스로 사냥을 하지 않고 끄적끄적 기어다니다가 사람들이 공장 근처에서 생선 대가리 치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그거 먹으려고 그냥 서로 그냥 아구아구 와가지고 그걸 먹고서는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근데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많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양이와 개를 위한 간식을 굳이 살코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양이와 개는 좀 뭐 그냥 창자 먹어도 되지, 대가리 먹여도 되지. 그러면서 그 생선 대가리와 창자들을 가지고서 고양이 간식, 강아지 간식 만들고 그 다음에 축양장, 양어장에다가 물고기 사료를 만들어서 펠릿을 만드는 공장 옆에 들었었습니다. 졸지에 남태평양의 그 섬에 물고기 강호하는 통조림 그냥 있는데 그 옆에서 생선 부산물을 가지고서 공장을 만들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니까 그 직격탄은 알바트로스 새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졸지에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새들이 막 굶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물고기가 그렇게 바다에 가면 많이 있고 스스로 잡아먹으면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편안한 먹이를 먹다가 보니까 사냥 본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섬의 주민들이 다른 섬에 있는
야생성이 살아있는 알바트로스를 100마리를 수입해 와다가 그 섬에다 풀어놨습니다. 쫄쫄 굶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똑같은 알바트로스가 저쪽에서는 공장 옆에서 기웃기웃하면서 끼뚱끼뚱 기어다니면서 물고기 부산물 나오기를, 생선 대가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하늘을 날아오다 물속으로 꽉 꽂으면서 거기서 싱싱한 생선을 잡아먹는 것을 봅니다. 한 마리 두 마리씩 따라하면서 모든 알바트로스들이 위기를 극복하고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시 야생성을 회복하고서 그렇게 자기 물고기 자기가 잡아먹으면서 지팔지비틀게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를, 프랑스에서는 개구리 요리를 한답니다. 근데 이 개구리 요리를 하는데, 우리도 개구리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구리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명심인지 뭔지 여름날 이제 깨구리를 강가에가 잡아다가 패대기를 쳐가지고 이제 뒷다리만 이제 잘라가지고 뒷다리만 잘라서 그걸 이제 깡통 하나 그에다가 뻘뻘 끓이면은 국물이 뽀얗게 올라옵니다. 그래, 깨구리 뒷다리 그거 먹으면은 오시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산채로 깨구리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 이 산채로 깨구리를 잡는데 그러려면 아마 겨울잠 깨구리쯤 되겠죠? 겨울잠 자고 있는 깨구리 잡아다가 이 그릇에 넣고 이게 끓이기 시작하면 이놈의 깨구리가 이 뜨거운 데다 확 넘어 화들짝 뛰쳐나갑니다. 근데요, 깨구리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적당한 온도에 탁 깨구리를 놔두면은 이놈의 깨구리의 식탁 위에서 떳떳한데 온도를 절집니다. 그러다가 살찜이 서서히 익어오는데 그때서는 뛰쳐나갈 힘도 기력도 없어서 그냥 위기 속에서 폭 삼켜버립니다. 인생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세기를 찾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왜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느냐? 그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상 속에 있는 그 평안함을 즐기고 누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뭐가 나고요? 틈이 나기 시작합니다. 틈이 나고서 야, 이 길 안 되겠네,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나무나 식물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키우는데 소나무에게 막 망치질하고 꽝꽝꽝 괴롭히면은 그에는 솔바구니 많이 맺힌다 그래요. 왜 많이 맺히느냐? 야, 이번 생은 끝났네, 씨라도 많이 맺어야지 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맺습니다. 고구마를 키우든지 뭐라든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자기 이파리 키우고 자기 몸을 키우는데 급급해요. 그런데 이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내 대해서 안 되겠네, 다음 때를 기약해야지 하면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농사 짓는 사람은 생식성장이다, 성장성장이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인생은 위기를 만났을 때 틈이 나는 겁니다. 그 틈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인 것을 꿈을 꾸면서 국제정세 연구하시는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멀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중동 등에서 전쟁이 지금 날똥말똥 거리고 있고 중국이 덜썩덜썩, 러시아가 덜썩덜썩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겐 위기일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다? 기회일 수 있다. 왜 기회가 되느냐? 이게 위기가 오지 않으면 동북아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사이에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것을 꿈도 못 꾸는 이 질서에서 그냥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틈이 나고, 틈은 기회를 잘 잡으면 뭐가 된다? 틈은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그런 기회가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통일의 기회가 오고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기를 주신 고비들마다 성령이 주는 마음 가지고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냥 인생에 분답게 살다 보니까 그놈의 돈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 이럴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때로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배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목회자를 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삼으면 회복하면 우리 마음에 주어진 은혜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성령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어느 성경에 보면은 the other myself라고 했어요. 내가 아닌 나 이랬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려고 막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 말을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은 대구 동복에서 은퇴하신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김덕신 목사님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성령에 대한 영어 성경 표현 중에서 the other myself 번역하면 내가 아닌 나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나. 내가 아닌 나로서 내 안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로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불어넣으시고 내 마음 안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주시고 계속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주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거하고 달라요. 편안한 거는 등 따시고 배부른 거 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이렇게 운행합니다. 그 평강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그 위기와 문제들 속에 세 가지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능력, 사랑, 절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은 자신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함께 하시면 한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고비에서 큰 위기들을, 가장 큰 인생의 위기들을 세 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낮에 말씀드린 대로 홍해에서의 위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1년 반 만에 끝나게 됩니다. 광야를 끝내고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의 그 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1년 반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저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 고백을 따르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르면서 우리 못한대, 저 사람들 보래, 장정구리 같은 게 얼마나 굵직굵직한 게 우리 메뚜기밖에 안 된대, 이러면서 못 가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들에게 준 축복의 땅 가나안을 면전에 두고서 하나님 너희들 뒤로 돌아 광야로 한 바퀴 또 돌아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들 만났을 때 홍해에서는 은혜로 건너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엇으로 건너가야 됩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건너가요. 예?
근데 그 1세대가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것을 못 건너간 것을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그 2세대들은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가나안의 31개 모든 성을 정복하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후예에게 넘겨줄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넘겨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가지고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 능력. 무슨 마음요? 능력.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때 나갈 때 주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한번 지나간 생을 쭉 돌아보세요. 그때 믿는 도끼에 발등 몇 번 찍혀봤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몇 번 찍혀봤습니까? 저분이 배신하지 않겠지. 저분이라면 생각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그냥 발등 찍어버리고 그리고는 쌩까 버리고 그런 거 들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그 사람 극복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좋은 얘기만 듣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아주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지나갈 때 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고,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는데 나는 그 마음이 자꾸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밉은 건 밉습니다. 수습한 건 수습하고. 그게 그 수습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에 나기는 가는데 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죄책감이 막 들다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받고 나니까 아이고, 내 같은 놈이 그래 배워가는 거지. 그래 배워가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사 살아온 여정에도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왔겠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에서도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지나갈지 몰라요. 그때 끝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라도 여수, 또 부산 이런 데 가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사람으로 모두가 다 칭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여수 사람들 더 귀하게 보느냐 하면요, 그분이 나환자촌에 목회를 했거든요. 부산에서도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시고 여수에서도 나환자 시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나병 환자가 돼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손영건 목사님 하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죄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거 한 거 넘어서서 그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 상황에 오면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김준홍 목사님의 간정 안에 남양만이 이주해가지고 거기 이 소금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모를 심었는데 3번 다 모가 다 죽습니다. 3번째 모를 심어놓고 다 죽어버린 그 터 위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판사판 공사파입니다. 심을 못 얻고 비는 안 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요, 막 저 언덕 넘어가면은 산 넘어가면 저 동네 모시만한데 뽑아가심합시다. 그러는데 목사님,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래 뽑아심어도 안 될 파인데 우리가 남의 집 모를 뽑아다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노. 그 사람을 둘째시키면 그리고는 동네 다니면서 어디 심다만 버려진 뭐 없습니까? 방을 구해가지고는 노원에 어떤 데 가보면 모판 해가지고 심고 난 뒤에 한 파지 버려놓은 거잖아요. 그거 얻어다 가서 모를 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온 백성, 그 남양반 간척지에 사람들이 모여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비 좀 달라고, 우리 이거 믿고 살고 있는데 안 그러면 굶어 죽는다고, 다시 걸배에 대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절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 여정을 지나간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짱대비가 일주일에 내려오면서 간척지에 첫수에 수수의 기쁨을 누리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3가지 마음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3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 안에서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고 그냥 그러나 저나 일을 안 풀기 나가는 마음은 편합니다 막 이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는 자에게 새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이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내남제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의 수온이 지금 36도 이래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는 강물 다 녹조가 돼가지고 지금 고기가 막 끄북끄북 죽고 난립니다. 비는 안 오고. 그런데 비가 또 와도 걱정이에요. 옆에 일본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몇 개를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오는 게 좋습니까? 폭염이 오는 게 좋습니다. 이년에 이 폭염 때문에 태풍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위기고 저래도 위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국제정세는 국제정세대로요.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 전쟁 이후로 계속 위기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니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밀리다가 또 반격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도 치고도 하고 있고, 유럽에서 꽝꽝, 중동에서 꽝꽝 그러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는 그러면 안전하냐?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아요. 북한은 러시아와 합작해가지고 북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수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우리 무기를 미국을 통해서 간접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무기 쓰고 있고요. 러시아는 북한제 무기를 쓰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날리고요. 예? 일본은 일본대로 날리고 수많은 위기들 속에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는 뭘 만든다? 따라서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을 잘 활용하며 기회가 되고, 위기를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새로운 길을 가는 기회의 때가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은혜가,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잡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를 여시고, 때로는 막힌 것을 뚫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서 목자가 되셔서 새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과거에도 허락하셨고, 지금도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들을 지금까지 헤쳐오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또한 헤쳐가야 될 여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회복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내며 그 마음 안에서 행동해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에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을 향해서 건국절이다, 또 광복절이다, 옥신각신 논쟁이 치열합니다. 아버지, 국제정세는 국제정세대로 참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체, 전 세계 기후는 기후대로 들썩들썩하며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 속에 틈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틈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남제일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회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